하나님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31절 말씀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다니다가 르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들어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느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고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하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루가에 보게다라는 유대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무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으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타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루가에 가까우니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시체를 구하라고 말씀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였는데 다리다라 일어나라 하니 그가 일어나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해가 이제 딱 끝났네요. 또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돼서 어제 저녁에 여러분 말씀했듯이 2000년도나 2021년도나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태양이 뜰 거고 똑같은 하루가 지나도 또 우리의 삶도 뭐 20년이나 21년이나 새로운 삶도 없이 똑같은 것을 또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환경과 조건이 한 해가 지물고 새해가 됐다고 놀라운 어떤 변화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열매가 있는 한 해, 가치 있는 한 해가 되기도 하고 또 그냥 후회스러운 난 도대체 한 해 동안 뭐하고 살았지? 라고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지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 조건이 바뀌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뀌어야 되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아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주위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많이 원합니다.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바뀌어지고 또 예수 안 믿는 누가 가족들이 또 누가 바뀌어지고 이런 거를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그들이 바뀌어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누가 바뀌어져야 내가 바뀌어져야 돼. 아멘. 어떤 집사님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는데 남편이 가면 갈수록 더 폭력적이고 더 입이 거칠어지고 그 신앙 기도를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남편이 저러냐고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집사님 남편이 바뀌어지기 기대하지 말고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져봐. 당신이 바뀌어지면 바뀌어져. 그래서 그 바뀌어야 될 삶에 대한 얘기를 목사님 듣고 그렇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식사 준비에 맛있게 하고 옷도 깨끗이 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고 집도 깨끗이 청소하고 남편 존중하고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고 가족을 위해서 애쓰고 여러분 그러니까 가족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안 바뀌고 너만 바뀌어 이런 걸 요구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상대방이 뭘 바뀌어져서 해결이 아니에요. 내가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이나 21년에 해가 바뀌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바뀌어야 되면 내가 바뀌어져야 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뀌어지면 그 주위가 다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특별한 것은 2000년, 21년이 뭔가 새로운 것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바뀌어지기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에 대한 모습도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 진리의 기둥교회가 내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이 모습이 변화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즉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부흥의 길을 이룩하는 놀라운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의 진정한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 바울이 여러 가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쭉 나오면서 31절 말씀을 잠깐 봅시다.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의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에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성소, 성막, 그 다음에 성전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이 구약 성경에서 그런 모습이었다가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어떤 모습이 되냐면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이 성전, 성소, 성막,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은 바로 그것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언제나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냐면 성전에 가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 데서 기도한다고 성경에 보면 회당이라는 데가 많이 나와요. 회당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만나는 곳이 어디야?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그래서 성전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가서 누구를 만나는 거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랬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면서 이제 그게 뭘로 바뀌어지냐면 교회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었던 성소가 뭘로 바뀌어져? 교회로 바뀌어져요. 그 어떤 이유는 뭐냐면 성전, 성소의 모습은 율법의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뭘로 바뀌어지냐면 율법의 아래에 있던 그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보의 사건, 하지만 중보의 사건으로 바뀌어지면서 교회가 있어져. 그래서 오늘도 보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우리가 이제 이 개념에서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에 있었던 성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교회의 모습이 이건 다 같이 무엇이냐면 성전이나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 때 내 이름을 이곳에 두었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라에 기근이 있건 전쟁이 있건 전염병이 있건 내 성소에서 기도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를 다 드러낼 거라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소에는 율법에 갇혀져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다 쌓여져 이렇게 은혜로 그런 말로 인해서 어쩌면 교회는 구약 시대에 있었던 율법에 갇혀져 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그게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갇혀진 것들이 다 다시 어때요? 그냥 자유롭게 모든 게 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한 군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다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바로 그러면 성소가 있었을 때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지금은 교회 시대 때도 누구를 만나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데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펠로우십, 좋은 관계, 좋은 놀기 위해서, 또 좋은 무슨 배우기 위해서, 이런 데가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실 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당 건물, 이 예배당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교회는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지금 우리가 진리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여있어, 이렇게. 여기서 모여서, 여기가 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이런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오늘 모여서 놀아. 그러면 교회가 아닐까? 그 순간은 교회에서 모여서 놀더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려요. 하나님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뭐가 되는 거야? 교회가 되는 거, 거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교회가 다 우리 진리기독교에 모여서 오늘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놉니다. 그러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노는 장소지. 중요한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 성소나 성전이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거를 얻으려고 재미있고 이런 거 찾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가 되냐면 접촉점은 될 수 있어요. 열악한 사람들이 교회 놀러 가니까 왔다가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냥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렇게 접촉점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참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오늘 사도행전에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적에 대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실체적인 영적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영은 죽은 상태가 돼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영의 실제, 영이 다시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었을 때는 우리가 영의 실체를 못 느껴. 못 경험을 해요. 그러나 살아있으면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영의 실체가, 그게 영적인 죽었던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의 영적 실체를 느껴지는 것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너에게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뭘 얘기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이 오셔서 구원받게 되고 너희가 그 모여져 있는 교회는 무엇이 되느냐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가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실체를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잘 먹고 마시고 재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살아계신 살아있는 영적 실체가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보여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 교회가 예전과 지금은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뭐 이렇게 좋은 시설도 없었고 춥기도 하고 땅바닥이고 그냥 앉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하냐면 영적 실체를 경험하는 속에 오셔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요즘은 교회 신앙생활이 무슨 액세서리야. 여러분, 교회 와서 세상에 뭐 어떤 것을 보고 누리고 재미있고 이거 아닙니다. 아멘. 교회는 영적 실체를 느끼는 곳이에요. 아멘. 내 안에 영이 살았단 말이야. 아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다시 회복됐다고. 그랬으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돼? 그게 경험이 돼야 되는 거야. 그게 경험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내 안에 살아있던 영의 실체가 경험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을 1년, 2년, 10년 해도 그냥 하루아침에 때려버리는 거예요. 왜? 경험이 안 되니까. 실체가 있는지를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모든 환경 조건은 너무 심하게 닥쳐오니까 그 앞에 어때요?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는 율법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을 이룩하신 율법의 존재를 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율법 앞에 우리 인간은요, 제대로 서 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율법 앞에. 왜? 우리가 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 앞에는 서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십자가의 은혜로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다 싸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율법의 어떤 접촉을 안 받는 거예요. 율법이 접촉을 안 받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적 거룩한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영적 실체를 경험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꼭 이제 예수 안에서 믿음의 신 영적 실체가 경험이 되어지고, 아멘.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영적 실체가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우리의 몸으로 만져지고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실체는 보이지 않지만 영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영의 실체가 지금 똑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노마라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 교회가 어떠냐면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는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오늘 31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보면 지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근데 지금 상황이 편안하고 든든하게 편안해요, 안 편안해? 지금 편안할 수가 없죠. 지금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때 사울이었죠. 사울이 뭐 하러 왔어요? 예수 믿은 사람 다 잡아들이러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 때에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막 그러는 자체는요, 정말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지금 코로나의 100배는 더 무서운 시대예요. 예전에 어디예요? 저 유럽에 거기 쿠바를 가서 보니까 지하교회가 있어요. 지하교회 카타콤들이라고 하는 지하교회들이 있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곳이야. 이렇게 도시가 아마 꽤 커요. 이렇게 도시가.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굴이 있어요. 땅속으로.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그 도시 밑창이 전부 다 개미집처럼 그 안이 다 지하 사는 곳이야. 그 안에서 태어나고 죽은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보니까요, 그 지하 땅속에 파가지고 땅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자고 애 낳고 밥 해 먹고, 그 다음에 거기 심지어 동물도 그 안에서 키우고. 제가 그걸 보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해왔구나. 가파도기아에서 가서 뭘 할까요?
그 땅 속에 이렇게 불타가지고 30m나 40m나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요. 주위 환경과 조건은 어때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세상이었어. 근데 오늘 성경은 이게 바뀐 건 아니야. 세상 환경은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편안했다. 아멘.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평안할 수 있을까요? 대답을 못하니까 못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 영적 실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멘. 뭐하더라? 평안하더라. 아멘. 우리가 왜 들어온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서 두려움을 딱 잡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걸 잡는 게 누구냐면 영이야, 영. 아멘. 영적인 존재가 생각을 뒤어잡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떠냐? 평안할 수도 있고 두려우지도 않을 수도 있고 또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환경 조건이 있건이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움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하여 영적 존재가 내 생각을 딱 사로잡으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깜깜한 데 가다가 밤중에 가다가 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냥 재밌게 그냥 가는 거야. 그럼 걸어가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무서운 생각이 확 들어. 그러면 그때부터 온몸에 두려움을 지배해야 하네. 지배해요. 지금도 여러분 올 한 해가 끝나고 내년 한 해 삽니다. 지금도 우리 코로나 이렇게 막 퍼지고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딱 사로잡히면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로잡혀 살아. 어디 나가는 것도 무섭고 어디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섭고 근데 그거 두려움이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은요. 당당하게 또 살아. 그렇다고 뭐 그 사람이 코로나에 집에서 죽느냐? 그것도 아니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또 활기치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무엇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 성경 초대교회 환경과 조건은 그들에게는 고통이고 무섭고 두려운데 그들은 어땠냐? 평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영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다윗이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가도 나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의 골짜기가 더 안 무서운 거야. 어느 곳에 가도 두렵지 않은 이유는 누가 함께하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자기가 영적 실체로 느끼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이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서 그의 생각을 딱 잡고 있으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는 거야.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생각할 때 어떻게 저 죽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는 지금 나도 죽을 수 있어 이렇게 하지만 죽음이 앞에 있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내게 그 길을 가.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생각을 딱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오늘 여기서 평안하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런 평안함이 아니라 영적인 그 감당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보세요. 순교당하는 사람들 상상하지 못하는 순교길을 갈 때 그들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은요. 한 명도 순교 못 당합니다. 거기는 정말 순교당하는 상상을 초월 톱으로 키워서 죽이고 시체에 묶어서 죽이고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죽인다고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요. 그걸 한 개도 안 무서워하는 거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의 시체가 생각을 딱 잡으니까 그게 한 개도 안 무서워.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순교를 했던 죽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예수 믿는 사람 참 시원하다. 어떻게 저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두렵지 않을 수 있지? 저렇게 태어나지? 오늘 요전에 나왔던 사울도 똑같았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의 얼굴이 뭐처럼 바뀌어져? 천사처럼 바뀌어지는 그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되지 인간이? 돌에 맞아 죽는데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죄 없이 죽는 거 뻔히 알아. 그때도 분노도 아니고 화도 안 내고 그 얼굴 천사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사울이 저건 뭐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예수를 제대로 아는 영적인 사람은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다. 아멘. 눌러도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배도 안 되고 고문해도 안 되고 심지어 죽여도 안 되는 거야. 그 왜 그런가? 라고 말하면 무엇이냐면 그 안에 뭐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잡고 있는 거야. 아멘. 영이 내 생각을 잡고 있고 아멘. 생각이 내 몸을 잡고 있어서 아멘. 초대교회가 어땠다? 그 환경과 조건은 그렇지 않고 평안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 평안하고 성령의 역사하는 데는 뭐가 있었냐 하면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평안해지면서 먼저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곳이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뭐 하는 곳?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목사를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야. 교회는 무한대요. 내가 이런 영적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영적 실체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기 위해서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이 좀 전에 얘기했죠. 누구 만나고 즐기고 놀고 이래서 교회 생활이 아니야. 교회 신앙생활은 단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경외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 실체가 나타나는 사람들의 딱 하나의 특징 하나는 다른 거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이 자체가요. 이게 있어야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평안함을 그때서 누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를 만나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러니까 한번 신앙생활하면서 그 자세가 한번 돼보세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봐요. 아멘. 그래서 요즘은 경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인데 무슨 기도? 시간 정해놓은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하고 중요한 사람하고 만난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흘려들어 아니면 중요하고 메모해놓고 기억해놓고 그날을 준비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분이야. 우리가 지금은 은혜의 시대니까 우리가 하나님 욕해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데 사실 그럴 분이 아니에요. 저는 보좌에 대한 말씀이었죠. 감히 그 24장로도 고개도 못 드는데 우리가 무슨 뻣뻣하게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어딨냐고 따지고 하나님 뭐냐고. 여러분 조심해야 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멀리 보지 마. 오늘 2021년도에 여러분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가 바뀌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바뀌어져야 돼. 그러면요 보세요. 하나님 경외하는 태도가 바뀌어지면 내가 하는 일이 바뀌어지고 내 하는 사업이 바뀌어지고 내 삶의 가정이 바뀌어지고 모든 게 다 바뀌어집니다. 내가 안 바꿔지고 남 보고 바꾸라고 바꿔지냐고.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있어서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의 제일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한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교회 나오는 거 아니야. 아멘? 어떤 헌금을 좀 드리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딱 하나가 돼요. 내가 살아계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뭐 하겠다? 경외하겠다. 아멘. 오늘 초대교회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21년도에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자? 하나님을 좀 경외하십시오. 그 첫째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계명하면서 뭐냐면 내가 안식일을 딱 지정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적 이 날은 뭐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날 안식일 범하면요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이렇게 무서웠다고. 그게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첫 번째야. 그래서 제가 또 성경을 보면서 늘 요즘 영적으로 느껴진 거 그렇구나.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시간 정해놓고 단 1분이라도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났더니 뭐가 있어요? 하나 경외했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11절 잠깐 봅시다. 31절 시작. 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뭐가 있더라? 성령의 위로함이 있어. 이렇게 되면 뭐가 오냐면 성령의 위로함이 있어. 그 성령의 위로라 그러면 우리가 세상 위로는 어떤 삶은 어려워. 아이고 참 안 됐어. 이런 걸 우리 위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의 위로가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오늘 내가 아파. 성령의 위로는 아픔이 치료되는 거야. 그쵸? 내가 아파 죽겠는데 안 됐어. 근데 난 계속 아파. 그 위로야 안 위로야? 말만 그런 거지.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 아픈 사람 아이고 안 됐어. 저기 쌕쌕이나 먹고 좀 정신 좀 차려. 근데 난 계속 아파. 위로가 그건 별로 위로가 아니야. 내가 정말 아픈데 성령의 위로. 이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할렐루야. 교회 참다운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경배하는 곳에 하나님은 뭐가 있더라면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 이거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너희의 삶 속에 같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32절부터 35절까지 36절부터 43절까지 두 가지 사건을 나타나요. 성령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루따에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8년 동안 누워서 중풍병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인생의 삶은 어떨까?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임하냐면 여러분 성령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참된 경외함 속에서는 뭐가 냐면 성령의 위로가 있는데 그때의 그 위로함이 베드로를 통해서 거기에 위로함이 이르게 되죠. 그러면서 그 8년 동안 누워있던 애니아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애니아야 내가 이제 자 봅시다. 34절 말씀 봅시다. 3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성령의 위로가 있어. 어떤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 베드로가 아니야. 누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뭐하게 한다? 낫게 한다. 베드로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속에서, 경외하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성령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지 베드로는 입만 뻥긋뻥긋한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위로가 성령이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 우리 종종 이런 현상을 보고 와 사람 대단하다 베드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야. 여러분 모든 주체가 누구야? 하나님이 하나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거죠. 왜 나를 그렇게 보냐? 내가 아니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이 사람 낫게 했다. 오늘 우리가요 새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돼야 돼. 2021년도에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해. 여기에 가장 기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교회 와서 다른 게 아니야. 여러분 다른 거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즐겨 기독교가 한 명이 되고 두 명이 돼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구를 경외하는 것이 돼야 돼? 하나님을 경외. 잘못하면요 교회가 사람끼리 모여있다 보니까 사람이 앞장설 때가 너무 많아. 그쵸? 어떤 데 목사가 앞장서고 어떤 장로가 앞장서고 누가 잘난 사람이 앞서고 돈 많은 사람이 앞장서고. 이거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경외해야 되는 그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 위로가 나타나. 이게 뭐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이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또 이 36절부터 43절까지는 누가 나오냐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는데 참 남을 섬기는 일을 너무 잘했는데 이 여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이 죽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서 막 얘기를 하게 했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다 내보내고 성경 잠깐 봅시다. 40절 말씀 봅시다.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경한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듣지라. 아멘. 이게 뭐다고? 이게 성령의 위로예요. 성령 위로.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시는. 성령이 직접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위로가 어디에 있냐면 오늘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이 새벽도 누구에게 경배한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절대로 교회를 나오면서 목사를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설교 들으려 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 뭐 헌금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재미로 놀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뭐가 되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 그러면 그 안에는 성령의 위로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사건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다. 어쩌라고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냥 건봉건봉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래 내가 한번 예수를 만났다면 21년 내에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영적 실체를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위로가 있는 삶이 된다면 교회에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위로가 있으면 진행하여 가서 수가 더 많아.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병목으로 교회가 사람이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사는 교회가 되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이 이러한 성령의 위로가 있는 축복된 삶이 21년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이 아침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은총인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영적 실체를 경험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모여지는 아버지 에클레시아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성령의 위로함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계획과 방법이 아니라 2021년도에는 내가 평생을 살면서 한 해를 살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리라. 믿음의 가정들이 있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이 되게 하시고 또 주의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제 마치고 이제 0시 아버지 하나님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새해를 맞이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새해를 준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